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절까지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단어가 접속어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와 믿음의 문제, 또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성경 한마디로 촥 요약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됐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잇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곰을 믿으면 곰에게 예배를 드리고, 돌을 믿으면 돌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신앙이 기본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도약이 있고 변화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가? 말씀 읽는 건가? 교회 가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지 않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지 죽으면 뭐예요? 시체예요. 죽은 사람을 절대로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러지,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잘못을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배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예배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 형식과 분위기를 너무 집중해요.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예배를 분위기를 하느냐, 어떤 인테리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건데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관심사나 인간의 좋아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배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 내 마음과 어떻게 공감이 돼. 예배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주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장소도 시간도 형식도 질서를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예배 드리는 자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혹시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본이 뭐예요? 영과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퍼져나가야 돼요. 여기에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아마 재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졸린지 수면제 같았어요.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복음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밌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게 당연해야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딱딱합니다. 예화도 없어요. 예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거, 또 우리 삶이 어떤 것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수없이 다른 모양과 또 형식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마음이,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부가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오, 나의 신랑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오, 나의 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도 살도.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립싱크 하는 분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마음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왜?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벌써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들을 봐. 얼마나 열심히 해요. TV에서 보면요. 동영상 보면 성가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립싱크하는 성가대가 있어요. 몇 사람은 그러다 왜 삑소리 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그러니까 성가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작아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인한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참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럽죠. 아, 왜 시간이 안 가? 오늘따라 왜 목사님의 말씀을 하는데 나에게 찔리는 소리만 하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이 제사라는 얘기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중보자로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 흘릴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제물을 가지고 있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한 번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희생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배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냐? 그건 구체적인 우리의 헌신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 어때요? 여러분 막 몸도 좀 하고 안 입던 옷도 입고 또 거룩하게 하고 머리도 싹 하고 나오잖아요. 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승리했습니다. 나 못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행위와 제물은 우리 모든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경을 유심히 봤어요. 가인만 보지 않고 아벨만 보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보셔요. 아벨과 그 제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제물 전체를 보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면 됐지. 절대 아니에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촛불을 하나 놨어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촛불이 다 불이 붙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붙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분명히 값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가 안 드릴까?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관객이 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예배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중이 뭐 100만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나의 예배를 드렸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어떤 때는 월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요. 서비스는 누가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하는 사람의 이보다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서비스를 잘해. 그러면 누가 기뻐요? 내가 만족하잖아요. 서비스를 거지같이 하면 거지 같아요. 밥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얘기는 자기의 서비스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의 서비스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이가 만족하면 서비스는 성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한다. 예배자의 성공자가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삶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내가 바빠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도 있지. 오후 예배 드리자.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걸 잊어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예배를 하도 안 드리니까 큰 교회는 어때요? 새벽 7시에 드려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라고. 나쁜 거예요. 놀러 가지 못하게 11시, 12시에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분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도의 편리성을 보냐? 하나님도 좀 주일날 좀 쉬어야지.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받을 수 없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그 기본이 중요해, 기본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도의 삶의 모형인 이스라엘 행군도가 나옵니다. 그 행군도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상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는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지는데 그것도 다 규례가 있어요.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포진해요. 또 장막을 질 때는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어디에? 성막이 보여야 돼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항상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들의 생활의 중심은 예배였어요.
그리고 가시적인 위치의 중심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삶과 예배는 하나고 생활이 없고 삶 전 영역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심 신앙이다. 이걸 중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중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무엇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수치를 딱 보니까 주의를 거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의를 한 번 정도 빠지면 좀 벼락을 치자. 저는요, 한 번 빠지면 하늘에서 벼락을 좀 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절대 안 지키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 2번 빠진 사람이나 1년에 부활절이가 성탄절만 오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삶으로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에 영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제물은 살아있는 생선으로 드리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산제물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려면 이런 고통이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산소를 드렸어. 막 움직이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산 제물을 드린다, 산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건 나의 모든 육적인 요소를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2시에 끝나고 점심에 뭐 먹을까?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좀 설교가 길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지금도 문자 메시지 보시는 분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배만큼은 집중해야 돼요. 제가요, 영화를 잘 못 봅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초반에 자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영화를 골라줄 때는 진짜로 아빠가 안 주무는 영화, 막 무협 영화라든가 막 이런 거 재밌는 영화를 고르지 좀 무드 있고 로맨스한 거 영화 초반에 자버려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집중하셔야 돼요. 핸드폰도 끄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지난 한 주간에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을 죽었는가? 또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이걸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헌신과 결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이러면 내가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삶을 통해서 예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데 끝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희생이 따르죠. 아픔이 따르죠. 손해가 따르죠. 따라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해야지 말아야 할 걸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걸 긋지 않고서 두리뭉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집안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된다면 이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자를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저기 가서 바람을 핀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먹고도 취해가지고 여기 개천에 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데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성경 다 읽어본 다음에 오라고. 자문서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87번이나. 다 읽어보고서 나한테 오라고. 그런데 읽어보지도 안 와요. 이제. 여러분, 모르면요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하는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 하나님 기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제사로 구별을 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이 세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악한 풍습,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세대를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세대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은 되게 따라가고 모방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마를 되기 위해서 첫 걸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했던 산제사라에 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과 아픔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본능, 육신의 소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참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6장에 보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게 엄청 힘든 거죠. 정권이 바뀌는 건 별거 아닌데 나라가 바뀐다는 건 완전히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면요, 당연히 전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충신이니까 다 죽여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그 전 사람 다 물러가잖아요. 안 쓰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 전 정권 중에. 근데 다 안 써요. 왜 그러냐? 거기 사상이 문들려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3번이나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수석 총리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일어났던 일은 4절에 나와요. 4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사인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이라는 것은 정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탁월했느냐?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왕 앞에는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나라를 세운 청교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그런 이원론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세상에 멋대로 살면 저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삶 전체가 예배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예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기분 좀 어때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예배죠. 한마디로 그들은 직업의 의식을 뭐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로 무슨 얘기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시고 좋으십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거룩하십니다. 보세요. 보라니까요. 안 보네. 거룩하지 않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요, 진짜 예배를 완전히 떠난 이원적인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 부인이 교회에 이불을 싸들고 왔대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는 나오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이게 악마가 된대.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마 동의하시는 줄 압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이게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잘못된 예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만께 성도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삶을 사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 살았다면 다시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